하게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읽다가 뭐 짐작은 했지만 조금 새롭고 또 정말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의료가 발전되고 또 병균이 치료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과거에 돌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임금들이 뭘로 많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냐면, 이 종기로 죽었어요. 종기. 종량이 아니라 종기로.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유명한 고약이 있어요. 고약. 무슨 고약? 이명래 고약.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이게 저도 이렇게 몸에 종기가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 보면 이렇게 흉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고름이 크게 bek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명래 고약을 붙여서 이제 빼내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고약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말하자면 그게 몸을 파고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사우나들, 온천들 보면 온양온천 이런 데 이렇게 가면 그 온천이 왜 유명했냐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그 서민들이 무슨 온천을 다녀요. 그래서 그 온천 중에 유명한 그 이렇게 보면 꼭 누구랑 연관이 되냐면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임금님이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 피부병을 치료하려고 다녔다. 여러분, 뭐 온양 같으면 뭐 오늘날이야 뭐 잠깐 저기 3월 가면 1시간이면 가겠지만, 한양에 있던 그 임금이 뭐 말 타고 가겠어? 옛날에 임금이 가려면 행차를 해야 돼요. 행차. 쫙 그냥 뭐 해가지고 또 가마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몇 나절을 갔는데, 뭐 하러 갔다? 목욕하러 간 게 아니에요. 피부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야말로 종기로도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왕까지 그랬으니까 뭐 일반 백성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백신 또는 뭐 어떤 항생제, 요즘은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 문제가 될 만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몸에 종기가 잘 나요? 요즘은 종기 잘 안 나. 저도 어린 시절에 종기 났는데 지금 종기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가 잠깐 상처가 나서 곱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항생제가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정말 그런 긍정적인 일들이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의 발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 좋은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거를 환영을 했을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학의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반대했을까? 놀랍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반대해요. 왜? 왜? 하나님은 만병의 치유자이신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무슨 의사에게 맡겨.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질병과 이 건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의학 발전을 반대했어요. 지금 보면 저런 인간들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오늘날 이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 속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 쪽에서 많이 반대하는 그 이유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예도 있잖아요. 어떤 집에 병이 생겼는데 병원을 안 보내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고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생명 잃는 경우 마찬가지예요. 마치 의학의 발전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그걸 방해한다고 해서 반대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지만 책을 읽고는
그러면 지금은 아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복이. 여러분 그게 정상 신앙이냐?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 계시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일반 은총에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학의 부분은 특별 은총도 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직접 치료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 그거 부정하겠죠? 그럼 우리는 부정하지.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한 방식으로 고치심을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고 어떤 의학의 발전은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멀리하는 거는요,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마치 누군가가 병에 걸렸는데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날 수 있는 거를 굳이 그러다가 병 치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의학의 영역에서 또한 정말 좋은 치료자나 좋은 어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믿으면서, 근데 또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야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또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지혜의 방법으로 이 만들어진 의학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고쳐 나가시도록 하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그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대. 그래서 분별력이 너무너무 요구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영역에 이 치유를 함께 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기 보면 굉장히 어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인의 기도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제 정말 그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가니까 물에 깊이 잠겨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피곤해지고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할, 하나님 얼마나 바라길래 내 눈이 다 쇠할질 정도로 그렇게 바랬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이유가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있는데, 근데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가 어떻게 지금 생겼는가, 왜 나를 미워하나 보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맨 앞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 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까닭 없이 부당하게.
까닭없이 부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마 이거 기가 막힐, 아니 예를 들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어? 저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저질렀어. 라고 하는 뭔가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미워한다면 그럼 감당해야죠. 감당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왜? 여기 지금 내가 누군가로부터 빼앗았다면 부당하게 어떤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그건 잘못한 거니까 배상도 하고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까닭없이. 부당하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 이런 일로 부당하게 까닭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뭐 왼수 줬어요? 왜 저렇게 미워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까닭없이 부당하게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니까 그냥 같이 욕하는 거야. 쟤 죽여. 그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왜냐하면 여기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지금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그렇게 까닭없이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 벌해달라고 기도해요. 여기 24절에도 보면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절에도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이거는 거의 미친 거예요. 광기야. 사람들이 괜히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오해받는지도 몰라. 까닭없이 여기는 부당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 억울함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의 나름대로 외치겠죠. 그러면 죄라는 게 꼭 무슨 남의 집을 훔치거나 남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까닭없이 부당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저 죽여 그럴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까닭없이 부당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만약에 말로나 그를 정죄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런 어떤 나중에 까닭없이 부당하게 비난한 그 벌이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가락질하면 이 손과 이 두 손을 이렇게 가져. 이 세 손 어떻게 돼요? 나한테도 와. 나한테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는 그게 아이 뭐 내가 뭐 때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뭐 뭐라 그랬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비방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상해. 그리고 근심으로 충만해. 아, 나는 뭐 내가 뭐 뭐라 그랬어? 비난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실 때 남을 저주하라고 주신 입이 아니에요. 까닭없이 비난하라고 주신 입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혹시라도 어? 까닭없이 누군가가 정죄당할 때 그 사람이 저런 욕을 들을 만한 일을 정말 한 게 맞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 찾아내.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그럴 때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까닭없이 비난한 그 비난의 화살, 비방이 언젠가 내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까닭없이 누군가에게 비난당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다 생떼같이 달려들어 죽이라고 얘기할 때, 뭐, 때렸어요? 안 때렸어. 뭐, 여러분 와서 뭐, 물건을 뺏어가지 않았어. 그냥 눈길로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림으로 만약에 비방하는 일을 당한다면요. 아까 여기 말씀처럼 그게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그러면요. 그건 자살해. 자살할 수 있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기독교는 얘기하죠. 자살했어.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 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방하는 거 까닭없이 그래놓고서 난 몰랐어. 그런 줄 몰랐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람들로부터 까닭없이 정말 비난당할 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영혼의 그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아마 여러분 기독교인이 용서를 해야지 버려라. 여러분 한번 그런 일을 입장 바꾸면 그 심정이 이해돼요. 물론 그 상황에서도 그건 예수님이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근데 여기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까닭없이 비방하는 일에 여러분 숟가락 하나 얹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막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나 거기에 내가 뭐 하나 보태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20절에 아까 다시 보면은 비방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이때 없대요?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비난하면 말이죠. 옆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왜? 같이 욕먹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솔직히 오늘날 한국 교회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알았어요.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근데 별로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왜?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까닭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보니까 없네?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실은 까닭없는 것도 아니야. 그 여인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을 했어. 사실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에도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나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율법? 그렇지. 율법대로 해. 그랬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야. 율법에 따르면. 왜냐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요, 율법에 기록됐으니까 해. 이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을 살리자고 준 거지 죽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잘못한 거 아셨어. 나중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를 지은 게 맞아. 근데 그 여인 옆에 서주잖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분이 하나님.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말고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쟤 죽여. 근데 까닭이 없네? 근데 여러분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죽어, 엄마. 왜? 저 사람도 까닭 없이 죽였는데 그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 옆에 서면 같이 욕먹는 거예요. 너도 한편이지?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 나는 몰라. 뭐 내일도 아닌데 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편에 섰어. 편에 선 거야.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정말 욕먹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 옆에 서는 거. 그게 믿음. 그 사람들 모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게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을 보고서 레위인과 제사장 아니다. 몰라. 나 교회 가야 돼. 가버렸어요. 뭐 내일도 아닌데. 괜히 엮였다가 나도 손해달라고 하잖아. 근데 전혀 관계도 없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는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나인에 관한 왼수에 이거는 왼수. 근데 왼수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서 치료하죠. 그게 예수님. 그게 예수님.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돌아보면서 여기 지금 이 시편에 아무도 그 사람 옆에 서지 않았는데 오직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는다면 그런 사람 옆에 있어줘야 돼. 옆에 있어줘. 같이 돌 던지는 게 아니고 같이 돌 던지는 게. 근데 여기 보면 그 까닭이 없었던 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 말씀만 확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4절에는 그런 일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까닭 없이. 근데 7절에는 비방을 왜 받아요? 주를 위해.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한다 그럴 때 정말 그럴 때요 칭찬받을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쳐라.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서줄 때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현실에서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돌 맞아요. 여러분도 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지금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면요. 지금도 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다 꾀다가 없이 욕하는데 이 사람은 돌 던지지 마. 이 사람 뭐 잘못했는데? 어? 잘못한 거 이유가 있어? 라고 물으면요. 너도 죽어 임마. 이러지. 그러다 나중에 가가지고 세월이 한참 흘렀어. 그 일이 해결되고 그게 아니었네? 뭐 남들 다 그랬는데 뭐. 아니요. 벌 받아요. 벌 받아.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지금 오늘 저는 이 시편 69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죠. 두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까닭 없이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 없을 수 있어.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복도 주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벌게 해주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인생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남들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죠. 이게 사실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그 이사야서 말씀 뒷부분인데 자기가 배로 알아서 난 여인도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 근데 설령 그 애미가 자기 자식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분이야. 근데 저는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배웠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왜 하나님을 떠났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얼마든지 강단에서 오늘날도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까닭 없이 부당하게 고통당하는가? 그 옆에 서 계신 하나님. 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옆에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근심 걱정 있고 고난 있을 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어두운 정말 구렁텅이를 지날 때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같이 돌 던지고 말이죠. 외면하든지 내게 손해가 있을까? 외면하든지. 몰라, 뭐 내일도 아닌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옆에 섰어. 그 옆에 서기 위해서는 이게 까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죠. 억울한 건지. 그래서 만약에 그럴 만한 일이 있다면 그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사람 그러지 않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억울한 거야.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도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되거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때가 있어. 그때 그 옆에 섰던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예수님이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 저는 거기다가 예수님이 비난당할 때, 어떤 사람은 외면했어요. 누군가는 물을 먹이고 먹여줬어요. 예수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내가 언제 안 줄였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거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까닭 없이 어떤 일을 당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외면해 버리잖아요? 예수님 버린 거야. 근데 그런 일에 그 사람과 정말 그 일을 같이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격려해주고, 또는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도록 돕고, 그건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달라요. 아니, 내일도 아닌데 뭐, 그지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누명을 벗도록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믿음 생활이야? 그게 굉장한 믿음 생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더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좋은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하나님 그냥 보고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 학교에서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외면해. 그 왕따 당하는 아이 부모는요. 이놈의 자식들 그냥 다 패주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왕따 당하는 아이의 친구가 돼. 도와줄 때
여러분이 부모라면 걔는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같아요. 그래서 걔는요 반드시 잘 되게 돼요. 걔가 잘못되면 하나님 안 계셔. 그 하나님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걔를 여러분 자녀를 도운 애를 고맙다 그러고 걔가 잘 되라 그러고 그러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걔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만 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철을 따라. 저는 그 말이 요즘 너무너무 좋아. 철을. 철이라는 거는 계절.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잖아. 어린 시절,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중년, 장년. 또 각자의 가정마다 또는 삶의 문제마다 건강, 뭐 자녀의 진로, 뭐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다 철에 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돼. 갑자기 어느 한 철에는 그냥 뭐막 되고 나서 그 다음 철은 놀아. 그게 항상 그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시편 69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통당하는 사람. 그 같이 옆에 서주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정말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그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